3박 4일간 아침부터 밤 거의 11시까지 조금 강행군이에요. 가면은 그런 시간을 같이 지내셨는데, 그때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이 참 많으시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또 매년 1월 이때쯤 있으니까 한번 좀 시간 미리미리 내셔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서 개인적으로 생각지 못한 이제 목사님 세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은 저희 동기 목사님을 만났고, 또 한 분은 같은 노회 시찰에 있는 후배 목사님을 좀 만나서 웬일이냐고. 그래도 거기 이제 왔더라고요. 또 한 분은 포항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인데, 또 그분도 이게 좀 잠깐 쉬는 시간에 오다 가다 조금 공간에서 만나서 잠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올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어떤 성향, 그분들의 어떤 평상시 하신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분 여기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여튼 오셔서 함께 좀 잠깐 인사 나누고 또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눴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내년에 한번 꼭 가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이틀째 되는 날, 저희 집을 위해서 제가 몇 년 계속 기도했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이틀째 되던 날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해결됐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저렇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뭡니까? 인간이 뭡니까? 평생 고민하고 배워가야 될 일들이죠. 또 우리가 또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 1학년 때 대개 배우는 교양 과목 중에 하나가 소위 철학 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철학 개론도 도대체 사람이 뭐냐,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를, 인간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인간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간이 뭔지를 알게 하셨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계속 권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의 지혜로 성경 볼 때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잠든 영이 깨어나게 하셔서,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나란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배워갈 수 있게 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나를 잘 알 수 있고요. 또 나를 잘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대명제를 가지고 쓴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고, 종교개혁의 중요한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한 책이 바로 그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다 알고 배워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을 철학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니체 이런 사람을 말할 수 있고요. 혹은 동양 사람들은 공자, 맹자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리학자 융을, 프로이드를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이 사람을 잘 알지, 이해를 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대학에서 가서 그런 전공을 하고 책을 또 읽기도 하고 많은 철학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의 이론, 책들을 읽고 사람이 이래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배워가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가장 잘 안 인간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사도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인간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 얼마나 폭넓게 이해하는지 정말 엄청난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속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인간을 이해할 때 100% 이해는 없어요. 인간은 100%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적어도 99%는 인간이란 존재가 뭐냐, 그 특징이 뭐냐,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라는 것을 적어도 99%는 파헤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성경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볼수록 정말 기가 막히다, 정말 깊이가 끝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바람이 뭐라고요? 거룩한 존재가 되라. 거룩한 존재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레위기를 보시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거룩의 반대는 죄라는 거죠. 거룩의 반대는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너무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회개해라, 세상과 좀 떨어져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기를 거룩한 게 무엇이냐?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마치 배가 물 위에 있지만 물에 침몰되지 않는 것처럼 세속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거룩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곧 우리는 거룩할 때 인간다운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보시면은 우리를 온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동그라미 그림을 좀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저 나름대로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성경 읽고 책 읽고 여러 해 동안 나름대로 공부하고 고민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린 도표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빨간 부분에 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스피릿. 그 다음에 혼이라는 부분이 있고 soul. 그 다음에 맨 바깥에 우리 몸, 육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인간을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지금 이 본문의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을 영, 혼, 육이라는 존재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인간 이해가 아주 분명한 분이어서 사람이 뭐냐? 영과 혼과 몸을 가진 복합적인 존재가 인간이다. 저고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다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어요. 스피릿이 있어요. 이 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질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지성으로도 다르게 감각되어지지 않아요. 왜? 차원이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도 영이라는 존재가 잘 잡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속에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의 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영을 내 속에 있는 영을 알고 깨닫고 느끼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지각이 살아날 때 내 속에 영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내 영에 감동을 주시면 내 영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누구도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왜요? 영은 신비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앉아 계시는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내 속에 스피릿, 영이 있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이 부분을 좀 깨닫고 알기 위해서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도하고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 있는 혼이 살아나요. 우리 혼을 가르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다. 어떤 사람은 심리다. 어떤 사람은 의식이다. 무의식이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다. 다양하게 이것을 말합니다만 요 혼이라는 부분이 우리 속에 각자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이 혼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소위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지, 정, 의
이 지성, 의지, 감정 세 가지가 있어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사람답게 하는 분이 바로 요 인격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대학을 들어간 청년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제 대학 생활을 잘 하길 바라는데, 이제 대학에 이제 좀 실패하고 재수하기 원하는 이제 학생들은 이때쯤 대부분 가는 학원 중에 하나가 소위 기숙사 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알고 있는 분, 그 딸이 이제 거기 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숙사 학원을 가려면은 몇 가지 자기가 서약을 해야 됩니다. 핸드폰 못 씁니다. 가져갈 수 없어요. 술, 담배 안 됩니다. 또 잠자고 일어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거기서 딱 정해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그리고 오로지 뭐래요? 공부하는데 전념하는 겁니다. 그 20대 한참 뭐 게임하기 좋고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는 그 한참 나이에 그쪽에 들어갈 때는 스스로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유를 반납을 합니다. 1년간. 왜요? 공부 조금 더 잘 해보려고. 기억력을 높이고 창의력을 좀 높여보려고, 집중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고 오로지 한 군데 공부에 올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인하다 보면 뭐가 돼요? 기억력이 조금 더 살아나죠? 집중력이 생겨요. 창의력이 생겨요. 뭔가 공부가 좀 되고 소위 머리가 돌아가고 공부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좀 돌아가게 하려고 해도 이거저거 할 거 다 하고서는 할 수 없어요. 먼저 집중할 때, 무엇을 포기하고 집중할 때 비로소 뭔가 우리 혼의 기능이, 지성의 기능이 조금 더 살아나서, 그래서 뭔가 좀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지죠.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소위 창의력이죠. 기억력보다도 창의력을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창의력이 발동이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낸다든지, 뭐 음악 좋은 노래 하나 만든다든지, 그림 하나 잘 그리면 그게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창의력이에요. 혼의 기능 중에 하나죠.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립니다. 어떤 경찰이 이렇게 딱 보초를 서고 있고 그 뒤에 조그만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크기를 보면은 저 경찰관보다 큰 그림이 아니에요. 사이즈가 작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대략 값을 매긴다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얼마면 저 그림 사시겠습니까? 저 그림이 약 1,000억 원 정도 하는 그림입니다. 큰 그림 아니고 엄청 뭐 명화 같지도 않아요. 크림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여인의 초상이라는 그림입니다. 23년 전에 전시했다가 도난당했어요. 소식이 없었어요. 얼마 전에 다시 발견해서 원본 그대로 상하지 않고 발견을 했어요. 이 그림이 진짜냐 가짜냐 전문가들이 열심히 연구해보고 결론이 이건 진품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진품의 가치를 대략 1,000억 원 정도의 가치로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1,000억 줘도 사갈 사람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기에서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우리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저 그림 1,000억 주게 사갈 사람 손들어 그러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다니까요. 그게 저 그림이라고요. 기가 좀 막히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여러분,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노래 한 달 기가 막힌 노래를 만들어내고 작곡하고 노래를 부르면 그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인기를 얻어서 하여튼 뭐 들썩들썩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BTS 뭐 이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를 쓰고 소설 쓰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글을 쓰고 소설 쓰고 시 하나 쓰는 것이 세계 전 사람이 좋다고 그 시를 또 외우고 다녀요. 창의력이에요. 이 혼의 기능을 우리가 잘 살려만 내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 우리 대학 가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속에 지금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지성의 기능을, 혼의 기능을 좀 하나님 격려해 주셔서 좋은 일들 만들어낼 수 있는 좀 창조력을, 창의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뭔가 좋은 열매들 맺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몸, 바디는 59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거죠. 근데 그 원소들이 조금인데 이것을 다 값으로 환산하면은 뭐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대략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된다. 이런 계산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참 재미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들 때가 있어요. 뭐 교통사고 나든 어떻게 사고 나서 죽으면은 뭐 얼마 이런 이제 보험들이 있는데 대략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보험회사 사람들도 이 사람의 이 육체의 가치를 대략 1억 정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 스피릿, 혼, 소울, 그리고 육체, 바디를 가진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인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해요. 근데 굳이 순서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순서를 따진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몸, 생각, 혼, 스피릿,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순서가 정확해요. 스피릿이 가장 중요하다. 영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혼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몸이 중요하다. 이건 성경적인 분명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끔 도로를 가다 보시면 소위 싱크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립니다. 어떤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쭉 있는데 갑자기 도로가 푹 꺼지는 바람에 달리던 차가 빠졌어요. 사람이 다칩니다. 우리나라도 저런 사고 가끔 일어나는 것 여러분 TV에서 신문에서 보실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 고속도로나 아스팔트 깐 도로 단단하죠. 아주 판판하죠. 무너질 염려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지하 속에서 지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면서 어떤 흙을 좀 가지고 갈 때가 있고 아니면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어느 순간 몇 년 지나서 푹 꺼져서 저런 싱크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저런 일이 일어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에 있는 영은 안 보여요. 스피릿은 안 보여요. 우리 몸만 보이죠. 그런데 우리 이 스피릿이 만약에 우그러들든 왜곡이 되든 문제가 생기면 저런 현상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요. 영혼이 탱탱하고 탄력이 있고 영이 살아있으면 중심이 딱 잡히니까 그 바깥에 있는 혼이 건강합니다. 원형을 유지합니다. 탱탱해요. 탄력이 있어요. 근데 속에 있는 핵심인 스피릿이 우그러들면, 찌그러들면 그것을 감싸고 있는 혼도 찌그러들어요. 왜곡이 돼요. 뭔가가 변질이 일어납니다. 근데 스피릿이 잘못되면 사람들 생각이 이상하게 가요. 감정이 업앤다운이 엄청 심해요. 이게 잘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엄청나게 왜곡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는 스피릿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것을 감싸고 있는 혼의 기능이 역시 찌그러들어서 옳고 그름, 이것저것에 대한 판단력이 찌그러들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더불어서 병듭니다. 이건 의사들이 다 하는 말이죠. 마음에 병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많으시네요. 스트레스 좀 줄이세요. 이게 의사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이에요. 스피릿이에요. 이 영이 살아있으면 혼이 살아납니다. 건강합니다. 균형이 잡힙니다. 탄력이 있어요. 우리 혼이, 마음이 건강하면 우리 몸 건강 저절로 따라옵니다. 근데 이것이 스피릿이 멍들고 쭈그러들면 그 결과 혼도 몸도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왜곡이 되고 일그러지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속에도 영이 있어요. 저만의 영, 스피릿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요. 스피릿이 있어요.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 먹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지, 영도 잘 되겠지, 우리 사람 그렇게 접근해요. 이거는 역순입니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려면 오늘 말씀 보시면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죠.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늘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을 탄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기도 통해서 우리가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가 우리 영혼을 탄력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의 인생은 윤택합니다. 삶이 좀 뭔가 펴져요. 자꾸 이 좋은 일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불평이 많은 사람은 자꾸 인생이 오그라들어요. 쭈그러들어요. 자꾸 일들이 좀 어려워지는 경향들이 이건 분명하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잡지를 봤는데 이제 월간 잡지 중에 CEON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CEO들을 인터뷰한 기사가 쭉 있었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주고 거기 이제 답하는 그런 인터뷰였어요. 그중에 질문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신이 일상에서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생활 신조가 뭡니까? 성공한 CEO들에게 성공한 생활 신조 요인이 뭡니까? 이제 그런 질문한 거죠. 거기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답을 했습니다. 이런 답들이 있습니다. 처음처럼, 저는 처음 마음 먹은 것처럼 늘 그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30대는 긍정하는 마음, 40대에는 겸손한 마음, 50대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려고 애를 씁니다. 중요하죠? 많은 답들을 했어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답이 감사였어요. 그중에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겠죠. 사장님들 가운데. 근데 많은 소위 성공한 CEO들의 생활 신조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사장님이 회사가 크든 작든 그 직원들 돌보고 일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고 또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감사함으로 일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많아지면은 우리 인격이 훌륭한 인격이 돼요. 우리 또 일들이 하나씩 둘씩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불평을 하면은 우리 인격이 좀 격이 낮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뭐가 돼요? 일이 또 모든 게 그냥 불평, 불만 이런 것도 일이 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인데 이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고 예수님 오실 때 흠없는 존재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 이렇게 사도 바울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교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영, 혼, 육을 가진 나라는 존재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